안에 있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번 새벽 기도회는 살아있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지방의 7교회의 신앙에 대해서, 또 그 교회가 어떻게 살아있는 교회인가, 죽어가는 교회였는가 하는 것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째 날 에베소 교회에 관하여서 1절부터 2장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같이 보십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무익한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또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먼저 나와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벽을 일깨워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신이 없고, 또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어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인 것을 믿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사랑을 공급받아서 이 모든 것들 감당해야 되겠사옵기에 주 앞에 나왔나이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도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하감하여 주옵시고 귀를 여셔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우리의 모든 소원에 응답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되 실상은 죽은 자인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다 내어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산제사로 바쳐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셨사오니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되 우리의 가정에 평화를 허락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사업과 직장생활 가운데 형통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아뢰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께서 외면치 마시고 속히 응답해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새로운 대통령을 주께서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일치 단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 경계하며 죄악시하는 이런 모든 갈등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께 온전히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에 있는 7개의 교회 가운데 첫 번째 순서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역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3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이제 세웠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아볼로라고 하는 분이 와서 복음을 전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 무려 2년 3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곳과 비교할 때 정말 오랜 세월을 이곳에서 보내었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곳에서는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이곳에서 2년 3개월 동안 있었다 하는 것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또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터키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 전역의 복음이 전파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전도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바울의 몸이나 혹은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놓으면 병이 낫고 마귀가 떠나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아르테미스 혹은 다이아나라고 하는 여신의 신전이 있었는데 당시 세계 7대 불가 사이의 하나라고 합니다. 가로가 55m, 세로가 115m 되는 127개의 거대한 돌기둥으로 이제 돌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아름답고 웅장한 여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의 모양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 우리도 석가탑, 다보탑 모양을 만드는 것처럼 그 신전의 모양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해서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곳을 쫓아낸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너무 왕성하다 보니까 우상숭배가 쇠퇴하게 되어서 자기들의 장사가 다 문 닫게 되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으로 여행할 때 들러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눈물의 고별 연설을 한 것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뒤로부터 약 3, 4년이 지났을 때 바울 선생님이 로마 감옥에 갇혔죠. 그곳에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들을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옥중서신의 맨 첫 번째 책이 에베소서였습니다. 에베소라는 곳에 보낸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뒤에 다시 에베소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들렸는데 이번에는 그곳에 디모데라고 하는 자기의 수제자를 남겨두어서 목회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또 그곳을 떠난 뒤에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사랑받던 사람인 사도 요한이 66년경 유배에서 풀려나서 이제 에베소로 와서 그곳에서 여러 해 동안 머물면서 목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 목회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들라고 하면 초대교회 기라성 같은 분들이에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에 지식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교회를 직접 세웠고, 그리고 그의 수제자인 디모데가 이곳에서 그의 뒤를 이어 목회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마침내는 사도 요한, 예수님의 사도 중에서 사랑의 사도라 불리우는 요한이 그곳에서 목회를 했으니 여러분, 이 에베소가 얼마나 중요한 도시였고 얼마나 축복받은 곳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를 배경으로 한 성경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들자고 하면 우선 첫 번째는 에베소서를 들 수가 있겠죠.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진 서신이니까요. 그 다음에 디모데가 그곳에 있을 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것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 계시록까지 총 7권의 이 성경이 에베소를 배경으로 하고 에베소에 보내진 이러한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운 때로부터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약 40년 세월이 지나가서 이제 AD 약 90년에서 100년 사이 이런 세월이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이 그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의 7개 교회에 보내졌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과연 그 명성에 어울리게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뛰어난 그러한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또한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다. 이것은 이단을 식별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쫓아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참 좋은 교회이죠. 이 이단 사설,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식별해내고 그리고 잘못된 사람들을 물리치고 올바른 교리를 확립하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똑바로 세운 그러한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요, 원래 위대한 믿음이 전수가 되었어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사도신경을 비롯해서 우리의 믿는 것을 잘 간추려서 우리에게 전수를 해주었지만 이 당시 교회는 아직 그 교리가 확립이 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온갖 이단들이 난무하고 있던 곳이에요. 뭐가 예수 믿는 것인지도 잘 모르는 그러한 시대였었는데 그때 그 복음을 뚜렷하게 확립을 해서 이것을 그의 후손들에게 전수해 준 것은 정말 위대한 에베소 교회의 업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교리적으로 올바른 믿음 위에 서 있는 교회, 그 믿음을 확립한 교회였었다. 그러나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오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많은 이야기들이, 편지들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곳에 있는 장로들과 함께 만나서 부탁을 하고 연설을 한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에 있는데요. 그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집에 가서 찾아봅시다. 내가 이제 너희들을 이곳에 두고 가는데 이것은 너무 나에게 가슴 아픈 일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게 되면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너희를 막 해칠 것이다. 그런데 그 사나운 이리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힐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3년 동안 가르쳤던 그 말을 꼭 기억해라, 이렇게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게 첫 번째 부탁이고요. 두 번째 부탁은 뭐였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였으니 너희는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두 가지 부탁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훈계의 말씀을 똑바로 지켜야 된다. 두 번째는 사랑을 잃지 말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니 그러니 주는 사람이 되어라. 믿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부탁하고 가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디모데 에베소서를 편지 보냈다고 그랬죠. 감옥에서 에베소서의 모든 내용을 요약하면 3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에베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너희들이 믿음 위에 똑바로 서 있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너희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기를 원한다. 그 넓이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알기 원한다. 이 두 가지를 기도했어요. 올바른 믿음 위에 서 있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이 넘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쓴 목적이 무엇일까요? 디모데 전서 1장 14절에 보면 믿음과 사랑,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이 중요하죠. 당연히 이 올바른 교리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이단들에 대해서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의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 두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요한 1서가 그들에게 보내졌다고 그랬죠. 요한 1, 2, 3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주제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가운데 들어와 있는 악한 이단에 대해서 이들을 물리칠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은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의 교제를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요한 1서를 기록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에베소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40년이 지난 때까지 그 모든 편지와 모든 설교를 통해서 두 가지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과 사랑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한 동시에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가지고 있었는데, 온전한 교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뭐가 없었다고요?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되었다. 이것을 책망했어요. 자,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만 해도 많이 가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촛대를 너희에게서 옮기겠다. 7 촛대는 7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돌이켜보면요, 이 믿음과 사랑 중에서 믿음만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호하려는 그 기독교의 진리, 기독교의 교리의 핵심이 뭡니까? 그게 사랑이거든요. 바로 믿음과 사랑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호하고자 하는, 전수하고자 하는, 믿고자 하는 사도신경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사람들을 사랑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구원했지요.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명령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처음부터 그 시초가 사랑이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셨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믿는 그 교리의 핵심, 이 모든 걸 다 종합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사랑을 갖지 못했다 하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한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꼭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언뜻 생각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보고 신학을 공부하고 요약하고 사도신경을 배우고 매일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면 믿음, 우리의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지 별 사랑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다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지만 그 사랑이 죄 때문에 왜곡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 이렇게 힘든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랑이 잘못됐기 때문에 살기 힘든 겁니다. 홀로 설 수 없는 결핍,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들, 이런 잘못된 사랑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사랑이지요. 삼손이 들릴라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을 했는데 이것은 왜곡된 사랑이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타인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랑도 있어요. 캥거루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마 곁을 떠나지 못하고 서로에게 의존하는 이러한 사람들,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닌 겁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에 집착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욕망을 가진 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가족 간의 사랑이 너무 도가 지나치면 상대를 구속하게 되고, 에로스의 사랑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삼키는 탐욕으로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서로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사랑이 없는 그 사람은 믿음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조국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지식은 많이 있지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열심도 있고 행위도 있고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었지만, 그러나 사랑이 없는 수고와 열심과 인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아내나 남편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온갖 수고를 다하지만 이것이 진실된 사랑에서 나오지 않는 것일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무엇인가 주를 위해서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진실한 사랑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최후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 없는 저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랑에서부터, 사랑이 없는 것에서부터, 왜곡된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만약에 우리에게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인생에 큰 어려움이 닥쳐도 가족들끼리 사랑하고 똘똘 뭉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성도들 간에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를 돌봐주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의 힘 때문에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할 수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사랑의 근원자 되신 그분께, 하나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자신 오랜 세월 동안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발견을 했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이 있구나. 그게 바로 사랑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기도 제목, 1번의 기도 제목,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도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드린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오늘의 기도 제목 한 가지입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이 사랑 회복시켜 주십시오. 간구하십시다.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새해 목표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구하시고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족과 또한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간구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고 이 일주일 동안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